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강탈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됩니다. 간교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형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와 차남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맏아들 에서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는 살의를 품게 됩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달 동안 외삼촌 라반과 함께 거주하라고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분노가 풀려서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곧 사람을 보내어 야곱을 부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자신이 햇사람의 딸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서로 공모한 내용임을 알게 되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에서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아버지 이삭은 아들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의 심정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아들 야곱을 보내야 하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3절과 4절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축복을 아끼지 않고 해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을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덕담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가급적이면 축복해 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고 전해주는 게 참 중요하죠. 자,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예, 너와 함께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그냥 애가 들어서고 말이죠. 이틀밤 자고 나면 그냥 애가 막 팍 들어서고 그래야 돼요. 아멘. 자녀들 많이 낳는 거 꾸짖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어찌 아멘이리 시원치 않습니까? 많이 낳아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 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지금
아이를 한 명도 낳질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또 근검절약하고 또 뭐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어제 그 이어령 교수의 그 마지막 수업을 다 읽었어요. 저녁 10시 반까지인가 읽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까? 나이 드신 그 어머니가 계신데 이 아들이 도시 나가서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 이렇게 효도를 하려고 말이죠. 이게 수표를 보내드린 거예요. 수표를. 근데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뵀더니 세상에 그냥 아주 궁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잖아요. 어머니, 제가 그 어머니한테 보내드린 거 어떡하셨어요? 뭘 아무것도 안 보냈던데 그거 제가 수표 보냈잖아요. 이 수표가 뭐야? 세상에 그걸 가지고 도배를 했더래요. 글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혹시 도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서 낯선 곳을 향해서 가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은 놀라운 축복을 해주죠.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의 삶에서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 축복해 준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누굴 만나 주세요?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갑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어요. 야곱은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자, 그런데 꿈을 꾸었어요. 그냥 평범한 꿈이 아니었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13절로 15절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문장에서도요 주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주어가.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자,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사택에 가면은 가운데 방이 이제 드레싱 룸이에요. 옷을 이렇게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옷걸이에 쫙 이렇게 보면은 제 양복이 쫙 걸려 있습니다. 한 7, 8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2대8로 하고 가가지고 오늘은 누구를 택할까 그윽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양복들이 그래, 저 써주세요, 저 써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는 것 같아. 그럼 제가 딱 보고, 그래 오늘은 너다 하고 입고 온 게 오늘 이 양복이요. 뭘 말씀드리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뭐 잘나고 똑똑해도요,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죠. 자 13절 하반절부터 15절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첫째,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 세상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둘째,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누구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조상으로부터 후손들에게 계승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축복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는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겁날 것 없죠. 셋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가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괴나리 보찜지고 도망가고 있지만은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넷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가끔 우리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있었으면 하는 생각 들죠? 네? 이렇게 램프 쓰다 보면 지니가 나와서 주님 뭘 해줄까요? 그래, 내가 돈이 한 2억이 필요한데 돈 좀 가져와라. 우리나라 버전으로 말하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그 작가하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7살 땐가 그때 죽음이 뭔가를 벌써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특별한 분이죠. 이런 88 올림픽 때 그 굴렁쇠 굴리고 나왔던 아이 기억하십니까? 그 아이가 7살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릴 때 그 어떤 기억을 추적해서 그 아이가 굴렁쇠를, 그 수만 명이 모인 메인 스타디움에 굴렁쇠를 굴리고 나왔대.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감격스러운 고백을 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고백하게 되길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병 드셨어요? 가난하십니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망했다고 생각 들어요?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입니까? 팥죽 한 그릇 써가지고 말이죠, 장자의 명분 빼앗아 버리고, 어머니하고 공모해가지고 형의 그 에서의 축복권을 강탈해버리고, 아주 비열한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17절 보시면 두려워하면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은 자신이 누워서 잤던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야곱은 한 돌을 베개로 해서 잤던 거죠. 여러분, 실제 솔로몬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더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렇게 추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돼요. 사람은 거짓말 잘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1000년이 걸려든 2000년이 걸려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곳 이름을 뭐라 불러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루스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20절로 22절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성경 보세요. 20절로 22절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세 가지인 것을 보게 돼요. 첫째,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어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가까이 지낸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했다 그래요. 대청호에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냥 대청호에 이렇게 빠져서 죽으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쭉 미끄러진 거예요. 사람이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진짜 죽으려고 하면요 겁납니다. 근데 그냥 쭉 미끄러가지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돌멩이에 걸렸다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걸렸니? 그랬죠. 그게 웃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여러분, 미약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돌기둥 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예언적인 선포를 하잖아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솔로몬의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떼먹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절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감사하시고 어려울수록 온전한 11조 생활하시고 교회 나가기 싫을 때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서원을 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막 은혜 받았다고 그냥 막 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은 신중해야 돼요. 하지만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서원한 거예요. 성령이 감동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조국 대한민국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부르짖으시다가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렸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리고 어머니와 공모하여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강탈했던 야곱, 결국은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인성이 되지 못한 불량한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만나 주셨기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새벽제단을 쌓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루스가 베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야곱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의 종이 아버지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대통령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